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 게라사인들의 지방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시자마자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 그분께 마주왔다. 그는 무덤에서 살았는데 어느 누구도 더 이상 그를 쇠사슬로 묶어둘 수가 없었다. 이미 여러 번 족쇄와 쇠사슬로 묶어두었으나 그는 쇠사슬도 끊고 족쇄도 부수어버려 아무도 그를 휘어잡을 수가 없었다. 그는 밤낮으로 무덤과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돌로 제 몸을 치곤 하였다. 그는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느님의 이름으로 당신께 말합니다. 저를 괴롭히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물으시자 그가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저희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자기들을 그 지방 밖으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청하였다. 마침 그곳 산 쪽에는 노아 기르는 많은 돼지떼가 있었다. 그래서 더러운 영들이 예수님께 저희를 돼지들에게 보내시어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니 더러운 영들이 나와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2,000마리쯤 되는 돼지떼가 호수를 향해 비탈을 내리달려 호수에 빠져 죽고 말았다. 돼지를 치던 이들이 달아나 그 고을과 여러 촌락에 알렸다.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려고 왔다.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마귀 들렸던 사람, 곧 군대라는 마귀가 들렸던 사람이 옷을 입고 제정신으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그만 겁이 났다. 그 일을 본 사람들이 마귀 들렸던 이와 돼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께 저희 고장에서 떠나 주십사고 청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마귀 들렸던 이가 예수님께 같이 있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집으로 가족들에게 돌아가 주님께서 너에게 해주신 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일을 모두 알려라. 그래서 그는 물러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모든 일을 데카폴리스 지방에 선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놀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참 예수님,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게라사인들의 지방에서 마귀 들린 한 사람을 또 치유하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며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더러운 영, 곧 우리를 얽매고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성찰하도록 초대받고 있습니다. 복음 속의 남자는 무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쇠사슬과 족쇄로 묶임을 당했지만 그것을 끊고 나와 다시금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몸을 해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는 굉장히 강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쇠사슬도 끊고 족쇄도 부수고 그 어떤 것도 그를 제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해치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불쌍한 이입니다. 오늘 복음을 묵상하며 이냐시오 성인이 또 우리에게 주신 영신 수련 가운데 2개의 깃발이라는 묵상의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이 묵상은 우리의 삶 속에 하느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 사이에 선택해야 하는 실존적인 싸움을 보여줍니다.
이냐시오는 군인 출신이었고 따라서 이런 영적 투쟁의 싸움을 전쟁에 빗대어서 영신 수련하는 하나의 방법을 알려줬죠. 따라서 두 개의 깃발의 진영이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하느님의 진영이고 하느님은 사탄의 진영이죠. 한마디로 비유하면 하느님의 진영은 죽창 들고 돌도끼 들고 이 돌 들고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마귀들의 편을 보면 최신식 재래 무기로 꽉 차 있어요. 자, 어느 쪽에서 싸우는 게 이길 것 같습니까? 세상의 논리로는 사탄의 진영이 이기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약해 보이는 하느님의 진영 쪽에 있는 이들이 승리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묵상 안에서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는 것이 우리의 영신에 도움이 됩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자신의 군대로 끌어들이기 위해 어떤 전략을 쓰냐면 두려움을 써요. 두려움과 집착. 사탄이 우리 마음에 주는 가장 큰 유혹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어떡하지? 내 삶에 이것을 놓아놓고 내가 손을 펴는 순간 사라지면 내가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갖게 하죠. 먼저 사탄은 재물과 부에 대한 집착을 우리 마음에 부추깁니다. 돈과 물질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도록 유혹하여 결국 하느님보다 재물을 더 의지하게 만들죠. 돌을 빵이 되도록 해봐라. 물질적 총합으로 되는 빵이 너의 삶에 더 중요하지 않냐? 라고 우리를 꼬드깁니다. 재물이 많아야 안전하고 풍요로워야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결과 오히려 더 큰 불안과 욕망에 더 끊임없는 집착에 빠집니다. 또한 더러운 영인 사탄은 명예와 자존심을 자극합니다. 다른 이들보다 우월해지고 인정받기를 바라게 만듭니다. 나의 가치가 하느님 안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더 높은 자리를, 더 높은 찬사를 끊임없이 갈망하게 만듭니다. 또한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교만을 심어 놓습니다. 때때로 하느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우리 마음에 불어넣습니다. 그렇게 내 힘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는 생각 속에 하느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믿고 어떤 일을 하게 만듭니다. 내가 가진 능력과 성공이 하느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다 내 것인 양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두려움을 조장합니다. 실패하지 않을까?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을까? 끊임없는 불안감을 우리 마음에 불어넣습니다. 그 두려움이 커져갈수록 우리는 하느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더 움켜쥐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아무것도 금도 전대 은도 구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떠나라는 것은 철저히 주님 가운데 자유로움을, 하느님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또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삶의 방식이죠. 하지만 사탄은 그 반대를 써요. 더 가져야 된다. 더 완전하게 보호하려면 더 있어야 된다. 두려움 속에 움켜진 것들은 결국 우리를 더 큰 불안과 고립 속으로 밀어넣을 뿐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두려움과 집착으로 유혹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겸손과 사랑의 길로 초대합니다. 바로 사탄의 반대 진영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느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가난을 선택하도록 초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단순한 물질적으로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진복팔단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바로 오로지 하느님 가운데 자유로움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하느님께 의탁하고 둘 줄 아는 진정한 영혼의 자유로움이죠. 세상의 재물과 성공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가난한 자로 태어나셨고 평생을 하느님께 오롯이 의탁하며 자유롭게 살아가셨습니다. 우리도 하느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욕과 겸손을 받아들이는 법을 가르쳐주고자 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더 높은 자리를, 더 높은 명예를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하는 것이 더 위로 올라가라는 거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높아지고 싶냐, 첫째가 되고 싶냐,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죠? 꼴찌가 되라. 섬김을 받고 싶으냐,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보다 진리를 위해 희생하고
낮아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사랑이 계산적이거나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당신이 벗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것처럼 아무런 조건 없이 나누어 주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힘들고 연약한 이웃을 섬기고 나의 삶을 하느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길이고 그 속에서 당신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삶을 가르쳐주고자 하십니다. 우리에게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 스스로 해결하려 애쓰기보다 참된 자녀다운 신뢰로서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며 또 주님께서 주실 것임을 믿는 온전한 의탁을 갖도록 도와주고자 하십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이것을 제가 원하지만 이거보다 더 큰 좋으신 아버지의 뜻이 있음을 믿으니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소서 라고 했던 그 기도처럼 말입니다. 우리도 하느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니아스 성인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끊임없는 영적 투쟁 가운데 하느님의 진영과 이 사탄의 진영을 고르는 매일매일의 영적 투쟁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난다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 두 개의 깃발 중에 우리는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군대처럼 소유하고 인정받고 자랑하며 두려움 속에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군대처럼 겸손과 사랑으로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의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도 마을 주민들도 다 이 두려움의 영에 사로잡혀 악마의 깃발의 진영 아래 서 있는 모습을 묵상하게 됩니다.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을 봅시다. 그는 무덤에 살았습니다. 무덤은 사람들과 떨어진 황량하고 고립된 죽음의 장소입니다. 그 사람은 아마 이웃들과의 관계로 인해 상처를 심하게 받았고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사람들과 떨어져 고립되어 살아갔을 겁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사랑의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서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냅니다. 두려움은 벌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이는 아직 자기의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두려움이 바로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악의 유혹이고 악의 모습입니다.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죽음을 겪지 않을까 내 자기를 비워내기 어렵게 만드는 그 두려움입니다. 이처럼 두려움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더러운 영이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따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께서 저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와 가장 관련이 깊은 분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 우리를 최고의 선으로 이끄시는 가장 좋은 아버지이신 분이 우리와 왜 상관이 없습니까?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게 죄의 모습이고 악의 모습입니다. 결국 두려움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해 스스로 고립되어 그 끝은 파멸로 가며 메말라가는 것입니다. 게레사 마을 주민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기들의 돼지떼가 죽어 재산의 손해를 봤다는 것만을 문제 삼을 뿐입니다. 막이 들렸던 사람에게 어떠한 기쁜 일이 일어났는지,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해방되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었는지를 그들은 먼저 본 것이 아니라 재산적 손해를 봤음을, 결국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올 어떤 자신의 삶의 포기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먼저 다가왔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투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우리 교우분들은 오늘의 삶 속에서도 하느님과 악, 생명과 행복, 죽음과 불행, 그 두 개의 선택의 길에서 선택을 하게 될 시간을 맞이할 겁니다. 어느 깃발 아래 서시겠습니까? 주님, 우리 안에 자리한 두려움과 죄를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때로 저희도 막이 들린 사람처럼 상처받고 고립된 채 살아가며 세상의 재물과 명예에 집착하여
하느님을 외면하곤 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때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선택할 용기를 주소서. 주님, 예수님께서 더러운 영을 쫓아내신 것처럼 저희의 안에 불안과 죄를 치유하시어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순간적인 이익보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겸손과 사랑으로 하느님께 의탁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도록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